이제 갓 태어난 딱따구리 새끼 한 마리가 그 어미로부터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는 그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야, 구멍은 이렇게 부리를 똑바로 곧게 세우고 그리고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쪼아야 한단다. 이 딱따구리 새끼는 그 엄마의 소리를 듣고서 이제 엄마가 없을 때에 그 자신도 한번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실습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가장 큰 나무에 날아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부리를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곧게 세우고 그 나무를 쪼기 시작했어요. 처음 해보는 것이라 잘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자신의 그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웬 하늘에, 그 맑은 하늘에 갑자기 벼락이 치더니 그 나무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냥 쪼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딱따구리 새끼는 그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도 모른 채 그 쪼개진 그 큰 나무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대단히 흡족해하고 또 대단히 만족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단히 우쭐거리고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동료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야, 너희들 내가 하는 거 다 보았지? 내 부리가 이렇게 강력하다니까? 이러면서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체하고 뽐내고 더 나아가서는 방자히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헤아리지를 못하고 그냥 우쭐거리고 뽐내고 거들먹거리는 것을 말해요.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은 높은 지위를 갖다가 얻게 된다든지 하면 금세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좋은 학교를 갖다가 들어가게 된다든지 하면은 금세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좀 그 자신이 어떤 중요한 일을 갖다가 맡고 있거나 행하게 되면은 금세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5장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얼굴 앞에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 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이 그 증거가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에 대해서 그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교만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교만은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그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 지역에 있는 그 에루살렘에다가 그 에루살렘 성전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게 될까 보아서 그 백성들이 자꾸 에루살렘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베델과 그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갖다가 숭배하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앞으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절기들도 다 뜯어 고쳐 가지고 다른 날을 정하여서 그 절기를 이렇게 섬기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제사장들도 레위 계통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아무 사람이나 그냥 세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수종 들고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제사장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은 점차 우상화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었고,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은 그저 많은 자신의 신들 속에 하나처럼, 그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취급되기에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곧 북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라지고 말았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속에서 그 자신들을 그 종로로 타던 그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아있는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은 우상화가 된, 종교화가 된 송아지 새끼, 그 송아지 하나님만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자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믿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신 그러하신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신들이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해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갖다가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값싸게 그 우상들처럼 취급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물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다른 우상들을 갖다가 그렇게 쫓아서 섬겼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더라면,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또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그렇게 다른 우상들을 갖다가 쫓아서 그렇게 섬기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부패하고 그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자신들의 그 이성과 지혜와 그 합리성과 그 판단을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 스스로를 가리켜서 대단히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우리 하나님을 그들의 심령 속에 갇혀버린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이들의 심령 속에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내고 단지 지어낸 그 관념 속에 종교적 대상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살아계시고 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믿지를 아니하고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그 어떤 욕심에 속아가지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다른 우상들을 갖다가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존재를 갖다가 믿지를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쫓아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그 어떠한 로봇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로봇이 그 주인된 우리를 갖다가 몰라보고 우리를 갖다가 볼 때마다 무시하고 멸시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로봇을 갖다가 그냥 가만두시겠습니까? 아마도 저 같으면은 그냥 이 못돼 처먹은 이 교만한 로봇을 하면서 그냥 도끼를 갖다가 그냥 찍어버리고 말까요? 예?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지어주시고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를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냥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허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자신들은 또 다른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진화론이나 이 현대과학을 갖다가 맹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진화론이나 마치 오늘날 현대과학이 진짜인 것처럼 이 잘못된 이론, 이 잘못된 가정만을 갖다가 숭배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까?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기 자신을 만드시고 자기 자신에게 그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몰라보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그 판단만을 갖다가 다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자신들의 그 조그마한 머리로서 판단을 하고 논단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뭐 있네 없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큰 교만인 것입니다. 대단히 큰 또한 어리석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성과 지혜와 판단과 또 그 미련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이론과 가정과 그 논리, 그 과학만을 갖다가 맹신을 하면서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를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업신여기는 것은 심히 악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 하나님을 믿지를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야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이 없지만은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고 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늘 그렇게 의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우둔한 것이고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참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교만은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높이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그 지혜와 권세와 힘과 능력을 더 자랑하고 더 높인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저 들판 땡볕에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돌을 구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들을 갖다가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불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이 목마를 때에는 바위 가운데서 생수를 갖다가 내셔가지고 먹여주시고 또 그들이 배가 고플 때에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먹여 살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뿐입니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주변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그들의 양떼들이 날마다 새끼를 치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많은 식량, 많은 소출을 갖다가 얻을 수 있도록 풍년을 갖다가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적당한 햇빛, 적당한 바람, 적당한 물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과 이 통치하심을 몰라보고 이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런 자신들이 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그 지혜와 능력과 그 힘에서 나온 것 마냥 대단히 우쭐거리고 대단히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심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이를 갖다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이를 갖다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도 드리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수고와 지혜와 능력의 열매인 것 마냥 우쭐거리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 자신들이 그 어떤 것이 되었던지, 그 자신들이 노력만 한다면, 자신들이 계획하고 노력만 한다면은, 그 자신들의 능력, 그 자신들의 지혜만 있다면은 그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그렇게 뻐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 6절에도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께서 잘 먹여주시고 잘 입혀주시니까 이로 인하여서 금세 교만해졌고, 이로 인하여서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 사는 것도,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이든지 그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 되었든지 허락해 주셔야만이 내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만약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 부귀영화가 지금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5장 7절에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만약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이 누구로부터 지금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또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자랑할 일이지, 어찌 그것이 나를 갖다가 높이고 나를 갖다가 자랑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수고를 자랑하는 것은 이런 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이는 심히 어리석고 심히 교만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운 대로 그 배가 부르자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자신의 배가 부르자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마침내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높이고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많은 것을 갖다가 입혀주시고 먹게 해주셔서 그렇게 배부르게 해주셨는데,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높이고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심히 어리석고 또 심히 교만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가 부를 수 있도록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그 건강을 갖다가 누릴 수 있도록 잠을 주시고 또 잘 재워주시니까 마치 이를 자신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것 마냥, 마치 이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서 성취한 것 마냥 그렇게 우쭐거리고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이를 모르고 이를 모를 뿐만 아니라 감사치도 아니하고 높이지도 아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배부름으로 인해서, 그 포만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교만함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슨 일이 되었든지 그 자신이 계획을 하고 노력만 한다면은, 그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 있으면은 그 어떤 것이든지 자신이 다 이룰 수 있는 것뿐, 그 어떤 것이든지 자신이 그냥 다 성취할 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을 갖다가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치 아니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심히 어리석은 것이고 이는 심히 교만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한 말씀을 무시한 것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본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희박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서 이를 섬기도록 그렇게 장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줄 그 제사장들이 레위 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로 우리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또 미가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선포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증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섬김으로부터 돌아올 것을 갖다가 촉구를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또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의 이러한 선포를 그냥 조롱하고 비웃고 또 무시를 했습니다. 이는 결국 이 선지자들의 선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는 결국 이 선지자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거역하는 것, 멸시하면서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도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누구입니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왜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까? 그것은 너희도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시에는 우리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망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거역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담과 똑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담처럼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심히 교만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심히 교만한 것이고 심히 악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너희는 섬기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를 거역함으로 해서 그저 우상을 만들고 또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악하고 또 대단히 교만한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를 멸시하면서 기꺼이 나아가서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심히 악하고 또 교만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굳이 자기는 그 말씀에 결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면서 자기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심히 악하고 또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악해서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죄인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렇게 행하셨는데, 이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래도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이는 대단히 악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내 백성 삼아주시고 내 자녀 삼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굳이 이를 갖다가 거역을 하면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냐고 자기 자신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심히 완악하고 심히 교만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심히 악하고 또 교만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교만은 이 온 세상 오즈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이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신들의 생각과 그 지혜와 이성과 판단만을 높여서 세상 것을 더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1절에도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 다른 세계관, 다른 삶의 목적, 다른 삶의 방식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과 조금도 구별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짬뽕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그냥 짬뽕이 되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기에서 전병은 부침개와 같은 것을 말해요. 전병, 부침개. 우리들이 비 오는 날 출출할 때 그 부침개 이렇게 부쳐 먹잖아요. 그런데 이 부침개를 부칠 때에 이 부침개를 갖다가 그 철판 위에서 뒤집지 않냐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쪽은 그냥 다 새카맣게 다 타버리고 그 위에는 전혀 익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침개는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와 같은 부침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뒤집지 아니한 이 부침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 한쪽 면은 다 타버리고 그 한쪽 면은 전혀 익지 아니하는 그 부침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 그렇게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그 짬뽕이 되어서 그렇게 뒤죽박죽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또 이는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히 의지를 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것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금원부화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자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압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세상의 군대, 이웃나라 군대를 갖다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을 더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으로 인해서 이미 그 힘이 다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미 그 힘이 다였다는 것입니다.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나라의 형편이 이미 다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멸망의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심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히 멸망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다 멸망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교만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교만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결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교만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 이성과 생각과 지혜와 판단을 갖다가 더 중하게 여기고 더 그것을 갖다가 더 신뢰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아서, 어리석은 그 비둘기와도 같아서 지혜가 전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를 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스르를 의지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국가의 위기와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 그 자신들의 형편이 공고하고 그 자신들의 형편이 정말로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 아니하고 애굽이나 그 아수를 갖다가 더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생각과 지혜와 이성을 갖다가 더 높여서 그것을 갖다가 쫓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심히 어리석고 심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판단을 더 높여서 그것을 더 중하게 여겨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 것을 더 의지하는 거, 바로 이것이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그 돌머리를 갖다가 더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그 생각과 이성과 그 주장을 갖다가 더 이렇게 의지하고 이 세상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는 것은 심히 멍청한 것이고 심히 교만한 것입니다.
또 이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자기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미안하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돌머리를 갖다가 더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5장 5절에서 6절에도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러한 자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가, 그 교만한 자가 제 아무리 많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그 재물을 갖다가 거들떠도 보시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는 함께해 주시지도 아니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교만한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 갖고 와도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께 갖고 왔어요 할지라도 그 교만한 자가 드리는 그 헌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들떠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과는 함께하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됩니다. 또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